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달의 첫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와 함께하는 거룩하고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주 예수의 보혈을 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침받은 사람들이 일평생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느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 각각의 영혼도 사랑하시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늘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 참 좋지 못한 것을 혼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만 본래의 의미는 참 신랑 되신 예수 없이 혼자 사는 것 좋지 못하다 하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예수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또 육체적으로도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끌고 응답을 얻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어쨌든 가정, 모임, 교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거기 그 집에는 가족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 내 영혼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가정, 또 내 모임, 또 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 또 모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좀
깊이 마음에 두고 함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놓고 있거든요. 가깝게는 내 육신의 혈육부터 시작해서 함께 예수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오늘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자기 영혼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가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칭찬을 얻고 네 번째가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네 가지 목적 전부 다가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제목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매우 고통을 당하시고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으실 그때에 어느 누구도 대신 져주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들이 돈을 들여서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을 사지도 못할 그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다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소위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는 자기의 의지도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아니었어요. 그저 로마 군병에게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거의 강제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일이라면야 참 좋고 즐거운 일이겠지만 억지로 떠맡은 일, 그것도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의 야유를 받는 일에 내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뒤에서 이걸 듣고 보고 있노라면 그게 어디 쉽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는 채찍에 맞아서 피가 줄줄 흐르는 등이 보이고 비쩍비쩍대는 그 사람 뒤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즐거움이고 도대체 내가 뭔 죄가 있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속 안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뒤를 따르는 여자들은 막 울어댑니다. 아니, 앞에 가는 처참한 남자를 보는 것도 참 민망스러운 일인데 뒤에 따르는 여자들은 고글하듯이 울고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거 참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분위기 상상만 해도 이렇게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뒤돌으셔서 자기를 위하여 막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울어라. 그 왜 울라고 하셨느냐?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지금 십자가 지고 떠나가지만 나를 이렇게 죽이는 이런 세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질 거다. 점점 더 아주 힘들어질 거다. 네가 사는 세상보다는 네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훨씬 더 악해질 거다. 푸른 나무인 나에게도 세상이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인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할 것이냐. 그럼 지금 너희들은 날 보고 울고 있는데 나는 사실 너희가 살아가야 될 세상, 또 너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훨씬 더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 울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장례식장을 가보면은요, 예수를 잘 믿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장례를 갔을 때 의문점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영광 가운데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울어드릴 게 아니라 박수 쳐드리고 정말 환송해드리고 참 영광스럽게 잘 사셨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막 울어요. 서럽게. 이 땅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사실은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떠나신 그분이 남은 자손들을 보고 울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수고를 다 마친 사람이 수고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울어줘야 될 텐데 사실은 이게 반대인 경우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뭐 자기를 위해 울지 말고 남을 위해서 울래? 자기 걱정도 한 사발인 사람이 무슨 남 걱정을 저렇게 하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뜻일까?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십자가도 다치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 동일한 그 상황에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의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망발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예수를 위해서 막 우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더 서러워서 막 예수님이 불쌍해서 더 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자손들에게 예수의 피를 돌리라고 망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아니고 그 예수가 불쌍해서 막 예수를 위해서 울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과정을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랬어요. 그냥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몬의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과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바울 서신서에 나옵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서 쓰는데 결과적으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겠죠. 그 부인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내 어머니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양육자라는 뜻인데요. 결국 그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어머니, 축복해주는 어머니, 근심해주는 어머니, 울어주는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찍어가는 십자가 때문에 이 일이 빨리만 끝나라, 이것만 벗어버리면 살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예수의 말씀,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질 것이니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좀 되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분명히 그 아내에게 전하고 그 아내와 함께 알렉산더와 루포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루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일꾼, 사역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정말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자기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것들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신앙생활들 아니었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처음 믿음을 시작하여 십자가 진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수고를 한 경우도 있었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길들을 따라서 인도받아 여기까지 온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어쨌든 그런 수고를 이끌어가며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왔는데 나와 내 자녀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더 악하고 험난한 세대를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을까? 먼저 십자가 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고 기도해줘야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그 자손의 자손들이 정말 잘 태어나기를 당연히 그것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험난한 교회도 막 요동치는 막 이런 험난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저들의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는 예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아는 말씀이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절체절명의 일처럼 아주 마지막 때에는 애가 없는 것이 복이라고 할 만큼 그동안은 계속 자손이 복인 것을 그렇게 가르치신 하나님이 애가 없는 게 복이 되리라고 할 만큼 그런 험한 세상을 내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데 한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번 한 달을 정말 자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부인처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힘든 일 당할 때에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세월을 더 길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우리 아이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주는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도와달라고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자원함은 아니었으나 주 예수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며 들은 그 말씀이 저와 저의 가정에 유익하게 되어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축복하는 기도에 성공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처럼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와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더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을 올려놓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변화를 받고 회복되어지며 온전케 되어지는 신령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